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합시다. 4절부터 14절까지,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그렇게 14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성 4셀의 곽규동 지사님, 또 운정셀의 김옥희 지사님, 이 곽규동 지사님 아버지가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옥희 지사님 이제 시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입간 예배는 내일 11시에 동국대병원에서 입간 예배, 동국대병원 영안실에서 있습니다. 시간 허락하시는 분들 내일 11시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발인 예배는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오전 8시에 동국대병원에서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분들 참여 바라고요. 또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각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문상해서 또 성도 간에 그 위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같이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절기는 그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절기입니다. 이 안식일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이고 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일 날, 복 있는 날이라고 했는데 주일날에 복 있는 날, 복 있는 성전으로 나와서 복된 말씀을 듣고 그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의 신앙 꼭 고백하고 그 축복 가운데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날을 기초로 하는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1년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1년 세 차례 절기를 크게 나누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같은 내용인데 이런 절기가 있고,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제 수예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430년 종살이 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가서 장자를 죽일 때에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 바른 집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는 크게 셋으로 또 이 절기가 나눠지는데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해방받은 그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지면 우리로 말하면 음력 달력처럼 이스라엘도 달력이 있는데 아빕월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로는 1월이고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이나 4월 정도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날이 1월, 그러니까 아빕월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되고요. 무교절은 이 14일 바로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이 바로 무교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좀 전에 본문 말씀에서 5절에 보니까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을 얘기하는 건데 그 14일 날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 15날 15일부터가 무교절이 된다. 이 7일 동안 무교절로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 그러니까 로부터 안식일이 지난 이 유월절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안식일 시작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다음 날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첫 번째 단을 거두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 드리는 그러니까 14일, 15일 이건 16일이 이제 아비월 16일이 될 거고요. 여기서 15일부터 7일 동안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가 무교절이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그래서 77절이에요. 7주가 하루에 그러니까 7일이니까 그래서 77은 49인데 그 49 바로 다음 날이라 그래서 50일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77절 오순절.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겁니다. 쭉 이 초실절로부터 낯을 대서 이 보리하고 이 밀을 베서 그래서 이걸 쭉 결산을 해서 이만큼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는 그 복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게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리를 갖다가 추수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1월인데 7월에 가서 14일 날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말하고 14일 날 그리고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로 지켜지는 이 절기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초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로 말을 하면 이게 올해가 어떻게 되냐면 올해가 부활절이 4월 5일이었거든요. 4월 5일이 올해 부활절인데 그러니까 부활절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4월 그러니까 3일이 되는 거고요. 올해 달력으로 우리가 따지면 4월 3일이 6월절이 되고 4월 5일이 초실절이 되고 그리고 4월 4일부터 며칠까지 그러니까 4, 5, 6, 7, 10일까지가 무교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4월 5일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7주가 되니까 5월 23일까지가 77절이 되는 거고 5월 24일이 오순절이 됩니다. 이거 뭐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4월 달이 1월이니까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통 양력으로 말하면 3, 4월 달 되고요. 이거는 5월 달, 6월 달 정도 되고요. 이건 9월 달, 10월 달 정도 보통 초막절이 되는데 이 초막절은 올해로 말하면 9월 14일이 나팔절이 되고 9월 23일이 대속죄일이 되고 그리고 9월 28일부터 추석 다음 날부터 28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초막절이 됩니다. 올해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삼아 움직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됩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 신명기 16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찾지 마시고 여기 나오니까요. 신명기 16장. 아비월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했던 일에서부터 해방받았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나라를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는 그렇게 낮은 자세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신명기 16장 9절부터 보면 7주를 셀지니 이 초실절로부터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 그러니까 7주를 7일씩 계산한다 그래서 77절이 되면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둬들인 후에, 이제 다 거둬들인 후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의 핵심은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핵심은 이 77절은 복 주신 거에 대한 공급에 대한 감사, 초막절은 이제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이 복 주실 것,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실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의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특징을 보면 6월절의 절기의 핵심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되고요, 77절의 핵심은 공급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 그리고 초막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감사예요.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구약의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때를 따라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아마 성경을 보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때를 어겨서 자기의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말해요. 헐어야 되는데 헐기 싫어하는 것, 이게 정욕이고, 세워야 되는데 세우는 걸 두려워하는 것, 이게 두려움, 정욕이고.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뭐 항상 아무 때나 사랑, 그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때의 핵심이 뭐냐? 이게 절기예요. 이게 절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때를 따라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따라서 때를 따라 행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고, 왜 이렇게 때를 정해 주셨느냐? 이유는 이런 때들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삼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버릴 때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세울 때도 있고 세운 것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 영원한 게 아니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때를 어기기 때문에 계속 세우려고 그러고, 계속 커지려고 그러고, 계속 점점 뭔가 자라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에 집을 이어붙이고 층에 층을 이어붙이고, 이 사람들이 저주받을 인생이다. 땅에 땅을 넓히고, 돈을 가지면 땅을 또 넓히고, 돈을 가지면 돈을 더 투자하고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그게 세울 때가 있고 세운 것을 버릴 때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바 되는 영원한 세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주셨는데, 때를 내가 어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훈계할 때가 있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자기가 때를 다 어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때를 어기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게 너무 고달픈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기 따라 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년 365일 어느 때든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요. 어느 때 십자가를 지시는지 그것이 무슨 효염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딱 6월절 이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날 저녁부터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기가 바로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시간 중에, 많고 많은 날 중에 그날 하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시는데 1년 365일 어느 때 부활하시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이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왜 이 초실절날 부활하셨느냐?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내가 부활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초실절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생에 마귀의 종살이로, 사단의 종살이로 읽다가 해방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77절 오순절이에요. 이때 핵심은 공급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날이 이 77절 오순절이에요. 말씀의 공급.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오신 거예요. 이 초막절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서 입당하는 모든 시간은 다 초막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입당하는 입당 예배를 드릴 때가 7월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짓고 느헤미야가 회복을 해요. 그리고 나뭇강대상을 놓고 에스라로 와서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7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절기 때 안 하는 거예요. 학계가 성전을 다시 지어요. 스룹바벨과 더불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어서 입당한 때가 7월이에요. 초막절.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모든 빚진 자, 모든 억압된 것들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초막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요. 그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신앙이 회복하도록 만든 것, 이게 바로 9월 그 3, 4월 달에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서, 또 십자가 지신 것, 또 부활절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은 이 5월 달, 6월 달에 있는 77절, 오순절을 통해서 말씀의 공급, 성령의 공급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는 것, 모든 묶여 있는 것, 모든 갇혀 있는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게 초막절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마지막에 스가랴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모든 무리들이 초막절 때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러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초점,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12월 25일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12월 25일 날 예수님 안 나신 거. 모르셨어요? 지금까지 이날 정말 예수님 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날 예수님 안 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게 무슨 얘기지? 그동안 12월 25일 예수님 나신 걸로 했는데 12월 25일은요 로마의 태양절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분명히 나셨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이날로 그냥 정해서 예수님 태어나셨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이 절기가 로마의 절기들하고 잘 어긋나니까 이 절기를 못 지키게 하고 로마의 절기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후에 교회사에 있어서는 이 성경에 있는 구약 절기들을 잘 지키지 않는 전통이 됐는데, 사실은 이 절기들을 지켜야 우리가 축복의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셨느냐, 날짜를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추론해 보느냐, 예수님이 나시기 6개월 전에 침례 유한이 납니다. 침례 유한이 날 때 침례 유한이 난다라고 하는 고지를 듣게 되는데, 그것을 누구죠? 스가랴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 아들 날 거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납니까? 너가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말 그만해라 하고 입을 다 물어버리잖아요. 그 날짜가 제사장마다 들어가는 반열의 날짜가 있습니다. 그 지파마다 들어가는 날짜. 그 날짜를 계수해서 6개월이, 그러니까 1년이 넘고 이제 6개월이 되잖아요. 그 6개월 후가 되는 걸로 따지면 초막절날 예수님 나신 거예요. 이 땅의 안식, 이 땅의 평강. 그래갖고 이단들이 이거 갖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지 이단이 안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단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나팔 불며 강림하시잖아요. 그게 나팔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초막절.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이 초막절이면 예수님의 재림도 초막절이다. 그래서 대부분 휴거의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 10월로 잡아요. 우리나라도 10월 휴거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신기해요. 제가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 2015년 10월에 자기 휴거된다고 써놓은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왜 허구허구 많은 날짜 중에 왜 맨날 9월 아니면 10월이냐? 이유는 초막절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를 따라 일하십니다. 절기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중요해요. 사업을 하면 사업장 문을 이때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업장에 안식이 있어요. 어떻게 다시 문 닫고서 다시 여시겠습니까? 이때 9월, 10월쯤에 이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주는 이제 77절 다루고, 그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월절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2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될 때, 430년 종살이하다 해방을 받게 될 때 다른 그 무엇으로 해방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사망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갈 때에 그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죽여서 초상집을 만들어 놓고, 초상집 만들어 놓는다는 게 뭡니까? 기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장자를 죽이는 것은 그 집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초토화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임방과 무설주에 피 바른 집에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이에요. 담을 넘어간다 그래서. 그래서 유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뭐가 기준이냐? 피예요, 피. 피를 보고서 내가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의 핵심은요, 유전자예요. 그 사람의 유전자를 띄어서 분리해서 여기다 놓고 하나의 유전자는 300kg를 갖다 놓고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에 대해 자극을 주니까 그 300kg 넘게 띄어 있는 그 유전자에도 똑같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자극을 줬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유전자는 어느 공간에 있든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한 곳에 자극을 주면 같이 자극받는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피예요. 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자녀는 같은 유전자를 공유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범죄하면 내 자녀는 거기 있어도 똑같은 죄의 자극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 있어도 그 유전자는 똑같이 기도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 아이들 수능 시험 보고 그럴 때 부모들 나와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엉뚱한 데 가서 있지 말고. 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느냐?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기도하지 않고 시험 보는데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면 똑같이 범죄가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 있으면 똑같이 영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진 것은 내 자녀는 죄를 안 지어도 그 죄를 그대로 그 유전자에 담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인식을 보면.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 아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자로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이건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노력하고 힘을 내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부모가 범죄했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 부모가 범죄했을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내 부모가 범죄했을 때 내 부모의 피에 기록되는 죄의 유전자의 기호는 그 자녀는요 그대로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안고 태어난 내가 어떻게 그 죄를 극복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도박했던 집은요 자녀도 도박하고요. 부모가 사건 일으키는 집 자녀도 사건 일으키고, 그걸 그렇게 싫어하면서 똑같이 배우는 것은 이 피의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 가난으로 되물립니다. 왜? 가난의 행습의 유전자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전자를 끊어버리는 거, 뭐가 바뀌어야 돼요? 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했을 때 종살이의 유전자, 종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를 바꾸는 것, 다른 걸로 바꾸진 않고 오직 한 가지, 피로만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죄를 속죄를 할 때마다 가서 짐승의 피를 쏟은 거예요. 왜 피를 쏟아야 됩니까? 즉 피로 죄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 내 자녀에게로 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나도 심판받고 내 자녀도 심판받고, 그러니까 자손 3, 4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피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있으면요, 내 자녀는 술 안 먹는데도 유전자는 술 먹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임박히는 거예요. 내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내 자녀는 담배를 안 피는데 유전자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름하고 있는 게 내 자녀는 한 번도 노름을 본 적도 없는데 노름의 유전자가 새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익숙한 거예요.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어느 때 그 자리에 대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늘상 해봤던 사람처럼. 피로 이어지는 유전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피가 끊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피가 끊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속량할 때 황소나 염소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거 갖고 사람의 죄가 속량되겠느냐? 나보다 훨씬 더 하등한 피를 갖고 내 피가 속량되겠느냐? 속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제는 죄의 유전자가 끊어지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원죄의 유전자도 끊어져 버리고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면 내 자녀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더러운 죄악의 피도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 피로 유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피가 다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람한테 피가 다 쏟아져 나가면 죽는 거니까. 그래야 너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로 말미암은 유전자가 제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 피가 다 쏟아져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요, 이제부터 아버지답게 있어야지, 이제부터 어머니답게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답게 아이를 잘 보살피려고 애를 써요. 노력을 해요. 물론 불끈불끈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해도 이상하게 정말 자녀한테는 최고의 노력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꼭 아버지 어머니의 못된 것만 담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걸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는데 그 자녀 돈 물려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좋은데 보낼 것 같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피로 이어져 받으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평생 산속에만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와 같은 문화적 공간을 접할 순간이 되면요, 제가 맨날 했던 일이에요. 그거는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죄를 첫 번째 짓는 것이 부담스럽지 두 번째는 훨씬 쉬워지거든요. 세 번째는 더 쉬워지고 네 번째 되면 그리워지고요. 자녀는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에 수십 번 해본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걸 나중에 부모 가서 막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금이나 은으로 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헛된 행실을 대속하는 거, 끊어버리는 거. 그래서 피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 나 그냥 예수 믿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전에는 저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안 지시면 안 될까? 아,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데 너 구원받았다, 그럼 그러면 될걸. 너 구원받았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구원받으면 될걸. 왜 구태여 예수님이 와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한테 뭐 시위하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막 이러는 걸로.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전사님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저한테.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벌린 것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게 생각,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게 좋을 때도 좋은데요. 이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맨날. 이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꼭 느낌이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게 황송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요.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지? 그 참혹한 십자가 막 가시 열려가서 창 박히고 막 못 박히고 그렇게 막 괴롭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권능이면 그냥 구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의문들이 있으실 분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 안 되는 것은요, 피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죄의 유전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오고, 할렐루야, 우리의 피가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피가 있는 그 집, 피를 보고 넘어가리. 피가 있기에 그 집은 바뀌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아담 안에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피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나 때문에 흘린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내 피가 바뀌어진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내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바뀌어짐으로 통하여 내 자녀는 지금까지 죄에 익숙한 그 자녀가 죄를 모르는 자녀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족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보면요, 기가 막힌 것은요,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가족적 사건인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다 잘못됐어요. 개인만, 나만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인 줄 알아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첫 유월절의 날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거기까지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사건들이 지금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절기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절기를 지킴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을 취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아비월 10일 날, 14일 날이 유월절인데 10일 날 양을 취합니다. 근데 그 양을 취할 때 어떻게 양을 취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 양을 베들레헴에 있는 양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감람산에서, 그 베들레헴은 남쪽이고 감람산은 북쪽인데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의 양을 끌고 와서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내려오게 해서 양문이 있어요. 양이 들어가는 문, 제사 때 쓰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문이 많은데 양문도 있고 또 미문도 있고 이렇게 문들이 있는데 그 양문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양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성전에 데리고 와서 묶어놔요. 이것을 10일 날 묶어놓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6월절 14일 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벳바가에서 나귀 새끼를 타갖고 감람산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이 양문이에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10일 날. 똑같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검사를 합니다. 흠이 있는지 티가 있는지. 흠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검사를 해요. 제사장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서기관들이 와서 수없이 트집을 잡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빌라도가 와서 예수님의 죄를 내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손을 씻어버려요. 그리고 이 무교절이 시작되고 나면요,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해요. 지저분한 걸 싹 제거해요. 정결케 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성전을 정결케 할 때 꼼짝 못 하잖아요. 아무 말도 못 해요. 아니, 성전을 누가 와서 막 채찍질하고 막 다 쫓아내고 그러면 이게 보통 난리날 일입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도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갖고 성전에서 너가 소란을 했다 해갖고 잡아놓을 수 있는 일인데, 대제사장 제사장이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그들은 보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성경을 정하시고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가 지면서부터 유월절이 시작해요. 토요일 날 아침까지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을 때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잡아요. 그때 유월절 어린 양에 피를 쏟아요.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테텔레스테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세요.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절기를 지켜요. 이렇게 성경을 지키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안 지키실 것 같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어린 양을 잡게 될 때 그 조건이 있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개인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요, 가족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협되고 개인적으로 바뀌고 이기적으로 바뀌었는지, 예수 믿어도요,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족권에 대한 마음도 생각도 개념도 없어요. 근데 유월절은요, 가족이에요. 가족 구원이었다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기 구원의 완성은, 유월절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자기 구원의 완성은요, 가족 구원이 돼야 자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가면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이. 그래서 내 구원의 완성은 가족 구원이에요. 유월절은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근데 구원에 대한 감격을 뭐라고 말해요? 가족별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구원이 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가족 구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때 너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가족의 단을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만들잖아요. 나하고 남편, 나하고 아내, 그리고 자녀, 그렇게만 가족이잖아요.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내 부모가 있고요, 아내에게는 아내의 부모가 있고요, 나에게는 나의 형제가 있고요, 아내에게는 아내의 형제가 있고요.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구원의 일에 대해서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가족별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족권이 안 돼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월절 어린 양은 가족별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기도하시라고. 우리 가족 안에,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행실과 모습이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오면 사망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세 번째는요, 가정 안에서 했을 때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말 때문에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교회에 대해서 원망불평한 적 없는데요. 그렇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성도에 대해서 하잖아요. 성도하고 동업하다가 집에 가서 그 인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성도하고 같이 청소하다가 그 인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같이 봉사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땐 다 그게 교회 얘기예요. 너 괴롭히는 교회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얼마나 말에 대해서 엉망진창인지. 우리가요, 구원 말로 받잖아요. 예수님 대구주, 예수님 대주님.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가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느냐. 그 입이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경건한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짓된 말, 악한 말, 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영혼들을 다 무너뜨려요. 저는 성도들이 그냥 자기 자신이 조금 부족한 거, 이건 다 괜찮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 직분직책이 있다는 사람, 교회 안에서 그래도 주목받는 일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 성도들 무너뜨리는 건 제가 용서를 안 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저 교회 다니다가 10년 전에 낙심해갖고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다 다시 교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참 많아요. 10년 전에 낙심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갔을 때 누구한테 낙심했겠어요? 자기보다 신앙 좋은 사람한테 낙심했겠죠. 자기보다 신앙 나쁜 사람한테 낙심하는 사람 봤습니까? 오늘 새 가족한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하면 나 낙심돼. 이런 거 봤습니까? 자기보다 신앙 좋은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낙심해서 10년 동안 신앙생활 못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 낙심시켜놓고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돼서 대접받습니까? 그걸 용납하는 게 사랑입니까?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를 갖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 함부로 하는 거 못하도록 하는 거,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 만드는 거, 이때 써먹어야지.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오래 믿었다고 그 사람들하고 하하호, 이게 사랑입니까? 말 조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든지 특히 가정에서든지 자기가 말로 뿌려놓은 일들 때문에 구원이 안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해봤자 소용도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구원의 비전과 꿈을 갖고 아직도 가족 구원이 안 돼 있다면요, 구원의 역사는 가족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언제까지 혼자 믿겠습니까? 언제까지 혼자 믿는 신앙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착각하겠습니까? 부모님 안 믿고 있으면 믿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자녀 안 믿고 있으면 믿게 해야 되고, 자기 배우자들 신앙생활 못하면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그 바로 전날, 유월절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피를 흘리려고 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사건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지금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게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유월절의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성경으로 쭉 말씀해 놓으시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똑같이 10일 날 입성하시고 똑같이 14일 날 돌아가시고 똑같이 16일 날 부활하시고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대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에게 이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신앙생활하면 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절기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 때 또 예수님 돌아가신 이 기점을 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기도했다가 이번 주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주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내 삶도 본이 되고 이제부터 내 말도 본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원망불평하는 말이었으면 한마디 원망불평했으면 최소한 30마디 칭찬하고 성도들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성도들 감사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 만져주고 그러고 나서 내 삶의 본이 되도록 가정 안에서 화목하도록 내가 들어와서 가정 안에 불화를 만들고 사건을 만들면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가정 안에서 화목하도록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전도하고 그래서 어느 때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점이냐? 이 3, 4월 부활절 이때 가족 구원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기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기, 그게 5월달, 6월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봄바람 난다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채우고, 그리고 이제 9월달이 됐어요. 9월달은요 하나님의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모든 묶여있는 거, 빚진 거, 아픈 거 이걸 다 풀어버린 거, 이게 희년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9월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들 사업장에 임하고 여러분들 인생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절기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라고요. 그리고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서 다시는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품과 기질까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식까지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9월달 안에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전히 역전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시라고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래서 지금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내년도에 완전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교회만 끌고 나와서 앉혀놨다가 돌아가는 거, 꼭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나오는 거, 너 봐서 한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딜을 하잖아요. 내가 한번 교회 나가면 너 뭐 해줄래? 그런 식으로 교회 나온 거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전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가족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도록. 자기 기도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족적으로 이렇게 어린 양을 잡도록 했는데 어느 가족이라고 예수 안 믿는 가정,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을 꾸기를 바라요. 비전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 9월 달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빚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이 빚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에 묶여 있습니까? 주여 이 인간관계에 도전한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이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묶여 있는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전이 주의 영광으로 꽉 차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과 대속죄가 나팔 불어 승리하는 이것이 9월인데 이 9월달을 놓치겠냐고요. 그냥 세속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똑같은 매주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그냥 살겠냐고요. 이 축복의 절기 앞에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이 있는 이 9월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답답한 거는요, 이런 축복의 절기를 놓고 추석인데 뭐 할까? 누구 만나서 뭐 할까? 우리 추석 한번 보내면 대박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회복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번에 9월 성경적 초막절에 하나님 나팔 부는 날 9월달 내가 바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대속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성경대로 절기를 따라 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그 모형에 대한 확증이라는 걸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했고 칠칠절을 했고 초막절을 했던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은 신약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보혈 안에 있으면, 어린 양 피 안에 있으면 구속을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정죄받지 않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9월달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축복의 안식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기를 따라 일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6월절, 이번 돌아오는 우리 부활절,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때는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한 성도 되고 변화받은 성도 되도록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내 성품대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가족, 내가 죽고 나를 본성을 거슬려 예수의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따라 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번 9월달 놓치지 말고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 전체 예수 믿게 하는 이 절기를 따라 일하신 하나님 앞에 절기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